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부처님 가르침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은 아함경, 그리고 오늘 매주 수요일은 미란타 왕문경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현암사에서 출판된 미란타 왕문경 강독회, 오늘 불기 2567년 7월 5일 수요일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네, 잠시 입장에 들겠습니다. 네, 입장 바로. 예, 뭐 잠깐 착오가 있어가지고 예,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예실모사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44페이지 할 차례인데요.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마지막 장면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또 진도 날. 예, 예, 수정 보살님, 호정 거사님, 예, 잘 찾아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음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야 한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산다는 것, 그리고 내일도 충실히 한다는 것, 그리하여 오직 그날그날의 생활에 열중한다면 죽음을 기다릴 여가도 없으리라. 말하자면 현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거기에 현인의 삶의 중심이 있는 것이다. 자살은 부처님이 가장 싫어하신 일이었다. 수도를 완성하신 부처님도 돌부리에 걸려 발에 상처가 난다든지 이질에 걸린다든지 하는 일도 있었다. 때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설사약도 쓰시기도 했고 탕약을 잡수신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역시 고통을 느끼는 일은 있어도 모든 괴로움은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대로다. 불교의 기본이 되는 것의 하나는 자기 육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현재 자기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를 소중히 아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도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사회생활을 기조로 한 불교의 입장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제1의 화살이라고 한다면 제2의 화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마음의 정신적인 괴로움은, 이것은 수행자로서는 다 사라져야 한다. 실제로 부처님은 그런 괴로움은 겪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은 44페이지 괴로움의 추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의 추구. 그런데 출가의 의의는 별도로 치고라도
인간이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시기에 관해 메난드로스 왕은 다음과 같이 물었던 것이다. 존자 나가세나여, 당신들은 이 괴로움은 소멸되고 다른 괴로움은 생기지 않도록 되기를 하고 말씀합니다. 하고 미란당이 말을 합니다. 예레 보살님, 반갑습니다. 인생에 존재하는 모습이 괴로움이라고 설하는 것은 이미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죠. 뭐 재해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에 나오죠. 그죠? 오늘 그 우리 지장제일 법회 시간에도 쌍유타 니까야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이 삶은 무상하고 무상하니까 괴롭다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것은 어찌까지나 부처님의 아주 기본 가르침, 삼법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교의 실천적인 원리로서 그렇게 파악된 것이었다. 메난드로스 왕은 다시 이 말을 계속했다. 그것은 미리 노력한 공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닥쳤을 때 행하는 것입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답합니다. 대항이시여, 정가보살님, 잘 찾아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닥친 다음에 비로소 행하는 노력이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미리 행해지는 노력이야말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메난드로스 왕은 비유로 설명해 달라고 함으로써 더 자세히 이해하려고 했다. 대항이시여, 폐하께서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폐하께서는 목이 마르다는 걸 느끼신 다음에 물을 먹어야지 하시면서 우물을 파게 하고 저수지를 만들게 하십니까? 존사여, 그렇지 않소이다. 대항이시여, 그것처럼 닥쳤을 때 노력하는 것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행해진 노력이야말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대항이시여, 폐하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폐하께서는 허기를 느끼시고 난 뒤에 무엇을 먹어야 하겠다 하시면서 비로소 논을 갈고 벼를 심게 해서 추수를 하게 하십니까? 존사여, 그렇지 않습니다. 대항이시여, 그것과 마찬가지로 닥쳤을 때에 행하는 노력이란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한 노력이야말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나가세나 존자가 답을 했습니다. 다시 또 하나의 비유가 계속되었다. 그것은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비로소 성을 쌓거나 군사들을 훈련을 시키거나 하겠느냐 하는 비유였다.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생각이 메난드로스에게는 좀처럼 이해가 안 갔던 모양이다. 왜 좀 더 명랑하고 즐겁게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죽음의 고뇌 같은 것은 늙은 다음에 생각해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굳이 출가하여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리스 사람인 메난드로스 왕에게는 특이하게 비쳤을 것임에 틀림없다. 인생을 명랑하고 즐겁게 보내고 싶다. 이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바라는 일이다. 사회생활을 해 나갈 바엔 사회기구를 일단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돌연히 사고가 일어나고 재앙이 생기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엉켜드는 것도
인생임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지금껏 신뢰해온 그 대상이 크게 동요함을 느껴야 된다. 명랑하고 즐겁게 살고자 열망하는 우리 마음에 얼마나 여러 번 어두운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라. 불행 없는 인생, 실패 없는 인생, 병이 없는 인생, 아주 만족한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는 과연 상상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을 강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실패가 반복되어야 하는 것일까? 인간에게는 밝고 적극적이며 건강한 마음과 느낌이 많고 상처나기 쉬운 병든 마음이 뒤섞여 있다. 거기에다가 지적으로 되면 될수록 우리는 두렵고 쓸쓸한 감정을 더욱더 느껴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서 불안이 고개를 쳐드는 것이다. 인생을 즐겁다고 느낄수록 그만큼 죽음에 대한 공포도 커간다. 인생이 불행에 차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에 사는 것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을 괴롭다 생각하고 죽음을 두렵다 느끼는 것도 인간이라는 존재의 밑바닥에 불안이 깔려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간다는 일은 바로 불안한 존재로서의 자기를 인식한다는 일이 아니겠는가? 괴로움에 관해 설하는 정형구 중에 흔히 사고, 팔고, 네 가지 고통, 8가지 고통, 네 가지 두카, 8가지 두카라고 불리는 말이 있다. 태어나는 것은 괴로움이다. 늙는 것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생로병사 4가지 괴로움이다. 원한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원증회고도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애별리고도 괴로움이다.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구부득고도 괴로움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리를 형성하는 온 5가지 요소, 온이 있다는 이 자체도 오음성고 또는 오지용고라고 하죠. 오지용고도 괴로움이다. 예, 수미정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것을 모두 생로병사 사고고요. 뒤에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그리고 요약해서 이 전체를 또 오지용고라고 하는데, 오지용고 이렇게 해서 또 팔고라고도 합니다. 예. 처음에 생로병사를 특히 사고라고 부르고 뒤에 4가지를 추가해서 팔고라고 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합하여 원시 불교에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모두 두카고라고 했다. 그 고는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불안이라는 말과 바꿔 놓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어떤 제약을 항상 받고 있는 까닭이다. 남편이 있다는 것, 아내가 있다는 것, 자식이 있다는 것도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거니와 때로는 괴로움을 안겨다 주기도 한다. 즉 기쁨의 이면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희비가 교차한다는 문구 그대로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슬픔이 어떤 건지도 알 것이며 슬픔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또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붓다의 제자의
사파다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25년 동안 수도에 온갖 정력을 모두 기울였건만 마침내 마음의 평정을 획득할 수는 없었다. 산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고 생각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면도칼을 들어 혈관을 끊으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해탈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었다. 장로의 시, 장로계라는 경전 450편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예는 테라가타, 장로의 시, 장로계, 그리고 테리가타, 장로 비구니의 시, 자신의 고백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단 청정한 심경을 체득한 수도자가 노래한 시들은 실로 끝없이 명랑한 것이 특색이다. 나가세나 존자가 강조한 고뇌, 특히 죽음의 불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느 지점에서 움직인다. 그런 까닭에 미리 그 불안에 대비할 필요도 생긴다. 특히 수행자는 이 문제와 대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메난드로스 왕에게 이해시키려고 나가세나 존자는 애를 썼다.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무량사 오늘 정기법회 지장제일법회 설법 내용하고 오늘 상당히 주제가 같은 주제입니다. 오늘 그 법회 오신 수정한 보살님은 좀 도움이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오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괴로움은 우리 불교에서 다루는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관이 왜냐하면은 육체의 병도 마음으로 비롯된 병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건강하게 가져야 육체의 병도 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그런 경우, 진강문 보살님, 반갑습니다. 그 반대도 있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마음도 괴롭죠. 그런 예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예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이 밝아야 병도 안 오거든요. 이게 그 뭔가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다 보면 좀 이렇게 병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성 그 어떤 위장 관련, 특히 이 위장이나 간장이나 이렇게 우리 이 장기가 참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심장도 마찬가지죠. 심장도 좀 안 좋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몸이 안 좋으면 또 마음도 울적하고 서로 이게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부처님은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을 주로 강조하시고 다루신 거죠. 육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라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얻는 것, 물론 이제 나중에 금강신이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우리 정신적인 부분, 마음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그 메난드로스 왕이 궁금한 건 이거죠. 괴로움은 이런 그 육체적인 괴로움 소멸되고 또 이렇게 마음의 어떤 괴로움은 생기지 않도록 되기를 하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은 어떤 공덕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냐 것입니까? 그러니까 닥쳤을 때 해도 되느냐? 근데 죽음에 임박해서 그러면 그때라도 이런 정신적인 어떤 이런 괴로움에 대한 노력을 해도 늦지 않는 거냐?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자는 좀 늦다. 그거는 늦었고 평소에 우리가 대비를 해. 참 이게 그 불교는 알고 보면 우리 건강이나 마음의 문제나 몸의 문제나 참 예방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도달한 사람은
참 회복하기 힘듭니다. 정신, 마음 건강도 그렇고요. 뭐 육체 건강도 그렇고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돌봐야 된다는 말씀도 그래서 있는 거죠. 예, 그 우리가 제가 이렇게 주로 말씀드린 게 이제 보현 행운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큰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뭐 그게 뭐 수행 이게 무슨 수행이 되나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건강할 때 우리가 이렇게 참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어떤 마음 자세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렇게 아주 그 난이도 높은 그런 수행을 해야만 그게 수행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메나도성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뭐 좋다.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것은 미리 노력한 공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쳤을 때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가세나 존자는 에, 닥쳐서 하는 것은 뭐 별로 소용이 없다. 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뭐 소용이 없다. 좀 그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미리 행해지는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난드로스 왕은 한번 그 우리 나가세나 존자가 워낙 비유를 잘하거든요. 잘하시거든요. 부처님은 뭐이 비유법, 은유법의 대가 아닙니까? 뭐 역사상 가장 고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나가세나 존자도 참 상당한 이 비유를 잘 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가세나 존자에게 한번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니까 또이 나가세나 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마름을 느꼈을 때, 갈증을 느꼈을 때, 그때 우물을 파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하지만, 그 언제 우물 파서 언제 물을 마시겠습니까? 이제 미리 우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정작 목이 마를 때 물을 쉽게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닥쳤을 때 노력하는 것보다는 미리 행해진 노력이야말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또 하니까 또 다른 비유도 한번 들어달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어떤 비유입니까? 배가 고프다고 우리가 뭐 먹을 게 필요할 때, 그때 그 허기를 느끼고 난 다음에 배가 막 고픈데 그때 농사 시작하면 되겠느냐? 그렇죠? 농사는 1년 농사 아닙니까? 적어도 그죠? 1년 그 봄에 벽시 뿌려서 모내게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해고 탈곡까지 해야 우리가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배가 고팠다 하면 늦는 거죠. 예, 김학규 사님, 예, 반갑습니다. 배가 고픈 거는 늦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비유를 또 하나 더 들어달라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메난도로스 왕이 왕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왕은 장군이거든. 전쟁 지휘관이잖아요. 최고 지휘관. 예. 유럽에서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지 본인은 황제가 안 됐지만 어쨌든 첫째 황제나 사실 다름없죠. 정식으로 황제직에 오른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의 이름 카이사르가 유럽에서 짜르라든지 카이저라든지 황제 이름이 되었고 또 다른 호칭인 군사령관이라는 임페리얼입니까? 임페리얼이 이게 로마 시대만 해도 군지휘관을 의미했는데 지금 이게 나중에 영어로 엠페러가 되잖아요. 황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로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광개토 대왕이나 이런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사례를 보면 임금이 곧 태조 이성계도 그렇고요. 또 태조 왕건도 그렇고요. 또 보면은 다 군사령관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군인들이 참그 왕조를 세운 경우 많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직접 군사령관 노릇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그러면 이런 전쟁을 대비하는 왕 임금으로서 그러면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무기를 만들고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성을 쌓느냐, 만리장성이고 천리장성이고 뭐 우리 뭐 수원 하성이고 간에 뭐 우리 동네 이제 금정산성이고 이런 것들이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쌓을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쌓아놔야 전쟁 대비를 하고 군인들도 우리 평화시에 훈련을 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야죠. 우리가 그런 대비가 없어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임진왜란이나 뭐 우리 병자호란에 고초를 겪었고 또 이런 대비가 없어서 우리는 끝내 일본 제국주의에게 병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미리 우리가 죽음을 생로병사 뭐 사고팔고 다 대비를 하려면 미리 이런 것을 대비해야 돼요.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부처님도 이런 것을 가장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출가하셨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저분이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을 텐데 하는데 출가하셨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미리 다 그런 것을 바로 대비를 하신 거잖아요. 마치 군사령관이 성을 쌓고 부하들을 훈련시키고 또 농사꾼이 가을에 추수 배고프기 전에 미리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목이 마르기 전에 우물을 다 만들어 놓고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딱 그런 분이잖아요. 부처님이 다 그 한참 그 젊은 나이에 또 혈기왕성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정신이 가장 맑을 때 그때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볼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가장 이런 수행에 나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도하셨죠. 예. 자, 이런 거 보면 부처님이야말로 참 우물을 만드는 분이고 또 농사를 지은 분이고 전쟁을 대비한 군사령관인 거죠. 아주 훌륭한 그런 그 대비를 하신 거죠. 그 대비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수행법을 가르쳐 주신 분 아닙니까? 바로 그게 사성제죠. 그 가르침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생각이 메난드로스에게는 좀처럼 이해가 안 갔던 모양이다. 그렇죠. 뭐 우리가 이게 이해가 가는 사람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은 부처님처럼 공감 능력이 아주 탁월한 분이죠. 닥쳐야만 아는 게 아니고 미리 배고픔을 예상하고 또 목마름을 예상하고 또 전쟁을 대비한 것이죠. 바로 이 아무나에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가세나 존자는 메난드로스 왕이면서 군사령관이기 때문에 전쟁 비유를 다 한 겁니다. 미리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닥친 다음에 대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언제 우리가 병들고 늙고 뭐 당장은 아닐 것 같지만 언젠가는 오게 될 일이다. 이런 그리고 뒤에 오는 원증해고나 애별리고도 뭐 언젠가는 옵니다. 그죠? 지금 와 있는 수도 있고요. 또 원증해고는 항상 있죠. 구부득고 이런 것들은요. 그리고 오치온고 이런 것들이 다 오치온고다. 요약하면 오치온고 우리가 이 오온이 색수상 행식을 잘하고 착각하고 사는 한은 다 우리에게 이런 두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그래서 뭐 참나를 찾으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고 진정한 자아는 아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진정한 자아 이런 거 없다고 하셨죠. 근데 진정한 자아를 찾으라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는 참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어떤 그 실체적인 자아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나를 실체적인 자아로 알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으면 안 되죠. 이 실체적인 자아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나를 찾는 것이죠.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그래서 참나란 그런 실체적인 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 참나를 아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시 그렇죠. 이 메난드로스 왕은 웬 이렇게 행복한 이렇게 나는 왕이고 행복한데 웬 이 괴로움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뭐 우리 삶에 뭐 괴로움만 있나 행복은 없나? 행복한 순간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며 그 상황이 과연 행복한 상황이냐? 조금만 있으면 괴로움이 된다. 우리가 그 한번 들어누워 보십시오. 들어누우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가요. 막 고생 막 하고 막 뭐랍니까 하다가 잠깐 누워서 쉬면은 참 행복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누워 있는 것을 한번 주구장창 한번 누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누워 있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 서 있는 것도 괴로움이죠. 뭐 그 군대에서 뭐 서 있는 것도 이게 그 기합이 되더라고요. 한여름 밤에 연병장에 집합해서 우통 벗고 집합을 해요. 그래서 우통 벗고 집합을 했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시키고요. 그냥 우통 벗고 있는 채로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기합이지 이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모기들이 막 외행하고 날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꼼짝도 못하게 하니까 모기들한테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 기합의 이름이 모기 회식이었습니다. 난 그런 기합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요. 이런 기합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곱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한번 가만히 한번 있어보지. 가만히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는가.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참 자선하시는 스님들 참 그 장자부라 참 고행이죠. 어찌 보면 고행인데요. 정말 용맹정진 뭐 장자불라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참 대단하신데요. 그 부처님은 그래 하지 마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장자부라까지는 안 하셔도 그 어떤 그 치열한 어떤 그 구도심은 정말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사실은 참 막 몇 시간씩 그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또 중간 중간에 또 일어서서 또 이렇게 경행도 하셔야 되죠. 그래야 그 건강에 그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걷기 명상도 아주 훌륭한 수행이고 꼭 뭐 그렇게 물론 이제 이 정자세로 앉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이 수행이 잘 되는 것도 맞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또 몸도 풀고 어떤 이완도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메난도상 이렇게 생각, 좀 더 명랑하고 즐거운 면도 있지 않느냐. 자꾸 이런 쪽으로 좀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도 출가하여 금요생활, 아까 그 장자부라, 용맹정진, 그다음에 잠도 안 자고 뭐랍니까, 그 일체 잠을 안 자는 그런 수행들, 그런 것을 또 금요생활, 단식까지 하면서, 오후 불식, 참 이게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왜 저러고 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 그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 그리스 사람인 왕에게는 특이하게 비쳤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아니면, 서양의 젊은이들도 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죠. 근데 요즘은 이 명상, 꼭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참선이 아니더라도, 이 명상이 얼마나 이 삶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참 서구에는
꼭 뭐 불교 불자가 아니더라도 이 명상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그 뭐랍니까 아주 엘리트 층에서는 명상이 아주 일상화되고 생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뿌리가 인도 고대 인도에서 온 거지만 우리 불교가 이것을 잘 그 어떤 받아들여서 부처님께서 잘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좀 불자들이 좀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명상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 아주 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신 그런 삶을 좀 사셨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치지 말고 명상을 그냥 뭐 생활의 도구, 삶의 도구 또는 뭐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집중 뭐 이런 거 이런 수행을 해가지고 뭐 자기 어떤 집중도를 높인다든지 뭐 그것도 참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 뭐 일상 실제로 삶이 개선되니까요. 그러나 부처님의 어떤 진정한 그런 가르침 여기도 좀 교학적으로도 조금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불자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런 쪽으로는 뭐 달라이라마도 뭐 계시고 뭐저뭐또그 틴나칸 스님도 계시고 뭐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 하는 점을 좀 느껴집니다. 한국 불교가 좀 더 많은 이 세계 사람들에게 좀 이 바른 불자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게 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일생을 명랑하고 즐겁게 보내고 싶다. 이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바라는 일인데 사회생활을 해 나갈 바엔 사회기구를 일단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도연히 사고가 나고 재앙이 생기는 순간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다가옵니다. 뭐 태풍이 뭐 올 거라는 건 알지만 언제 올지 또 모르잖아요. 뭐 이런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뭐 삼재죠, 그죠? 바람, 뭐 비, 바람, 물, 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작은 삼재, 전쟁, 그다음에 기아, 질병, 팬데믹 같은 거요. 뭐 이런 것들도 생기면 우리 마음에는 참 그때 우리 참 얼마나 우리가 그 팬데믹 때 말할 수 없는 그 불안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 삼재, 큰 삼재, 작은 삼재가 언제 닥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뭐 삼재풀이도 하고 뭐 근데 진정한 삼재풀이는 뭐겠습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삼재가 와도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뭐 비야 올 테면 온나 이런 문제가 와도 불안하지가 않죠.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명랑하고 즐겁게 살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참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순간은 짧고 오히려 참 불행한 순간이 더 길지 않느냐 솔직히. 그래서 이런 어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한 또 수행의 뒷받침이 된 어떤 굳건한 마음 이런 어떤 이런 마음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참 힘들다. 그래서 우리 불행 없는 인생, 또 실패 없는 인생, 또 뭐 병이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은 좀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얻을 수 없는 거죠.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을 강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근육을 강인하게 해야 그죠. 그래야 그 실패가 반복되지 않고 그런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파도 타기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파도가 올 때마다 무먹는 게 아니고 파도가 오면 이 파도는 우리 마치 놀이기구에 우리 서핑을 놀이기구 또는 서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떠한 파도가 와도
뭐 내가 나는 괜찮다. 우리 부처님 반야 용선에 타면 뭐 어떠한 고의 그 어떤 이 풍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팔풍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무엇으로? 반야 바라밀로, 그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개정해 사막으로 얻은 이 지혜, 반야와 또 그 반야의 완성, 반야 바라밀로 우리는 다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바로 반야 바라밀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 근육인 거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아마 우리 불교에서 그 가져간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난 그 월드컵에 우리 국가대표 태극기에 그렸죠, 그죠? 그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죠. 제2의 화살을 맞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게. 예. 인간에게는 밝고 적극적이며 건강한 마음과 느낌이 많고 상처나기 쉬운 병든 마음이 뒤섞여 있다. 어떤 사람은 또 타고난 분도 있습니다. 이런 굳건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심지어 종교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언제까지나 그런 어떤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것이냐.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이런 생로병사 오비곤의 또 사고팔고를 제대로 겪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정말 어떤 힘든 상황을 못 겪은 거 아닌가. 거기다가 또 우리는 또 지적인 사람일수록 생각이 너무 깊은 사람일수록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또 지적인 사람 또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부처님 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이 부처님도 이런 이제 고뇌를 겪으신 거죠. 그러니까 출가하시기 전에요. 뭔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두렵고 쓸쓸한 감정을 가지셨다. 고독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어릴 때 그 어느 순간 어머님이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부처님은 말 없는 어린이였잖아요. 네. 그때부터 뭔가 고독하고 쓸쓸한 그 마음, 과연 우리 어머니는 어디로 가신 것일까?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늘 하셨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또 실제로 사문유광이라는 비유로 나타났지만 주변에 죽는 사람도 보셨고 병든 사람도 보셨고 또 나이 있는 사람도 보시면서 생로병사의 어떤 현장을 보셨잖아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도자로서. 그런 것들이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게 해결해야 나는 지금의 행복도 행복이라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가까운 아버지 수도나라 왕이나 어머님 마하파자 파티 부인이나 부인 야소다라 공주, 아들 라울라 왕자 모두가 다 언젠가 다 불행해질 것이 아니냐. 이거 해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생로병사를 극복해야 비로소 나는 안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출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해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해결한 그 방안을 또 석가족에 오셔가지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 출가시키고 심지어는 라울라까지 출가시키죠. 그죠? 인생을 즐겁다고 느낄수록 그만큼 죽음에 대한 공포도 커진다. 진시황 같은 사람 얼마나 죽기 싫었을까요? 예, 부처님도 가장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요, 그 자리 뺏길까봐 두렵고요. 큰 부자, 그 재산 다 뺏길까봐 두렵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큰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요. 그 인기가 하루아침에 소멸될까봐 두려운 셈이죠. 그래서 참 인기 연예인들이 어떤 인기를 잃는다는 그 어떤 두려움, 또 실제로 잃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 자살도 그런 종종 우리가 신문지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물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국제상사 같은 경우나 뭐 대우그룹 같은 경우 있었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참 그 자괴감이 컸을까요? 예, 저는 또 우리 최고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탄핵당하고 그 영어의 몸이 됐을 때 자괴감이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이 됐나 하면서 예, 이런 것들 상실감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 그 보통 사람은 못 느끼는 그런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 큰 부자, 큰 권력, 그다음에 뭐 큰 인기 예, 가질 때는 참 좋습니다만은 그것을 잃는다고 하면 생각이 있죠. 그리고 우리 죽는다는 것은 그것을 다 잃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우리 뭐 범부야 뭐 잃을 것도 뭐 없지만은 그런 또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그 마음 근육이 전혀 단련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 이런 우리 이 강인한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참 그 고가 대단하겠습니까? 예, 공포 사는 것이 오히려 괴롭다 참 그죠? 이렇게 생을 괴롭다 생각하고 죽음을 두렵다 느끼는 것도 인간이라는 존재 밑바닥에 불안이 깔려 있다. 예, 불안. 예. 그 고는 두카는 뭐 고통이라는 기보다는 이런 불안 또는 불만족입니다. 그죠?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그 두카의 뜻에 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인생이 이런 불안감이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불안한 존재. 우리는 좀 뭔가 그쵸 굉장히 언제 뺏길지 모르고 언제 참 그 인기 소멸될지 모르고 인기 그다음에 재산 두려움 굉장히 그 재산 많은 사람들은요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이 뭔가 자기 뺏길까봐 그래 그 금고 뭐 은행도 못 믿어가지고 뭐 무슨 금고 뭐 은행 금고도 있고 또 자기 지하실에 막 엄청나게 두꺼운 철로 된 쇠로 된 그런 금고 안에다가 금덩어리 뭐 달러 뭐 5만 원권 막 그렇게 숨겨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큰 재산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참 자기 이름으로 못 가진 남의 이름으로 해놓고 또 그것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 인기 많은 사람들도 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인기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미련, 집착, 참이그 저는 상상에 제가 인기가 없고 돈이 안 많아서 권력도 뭐 높은 권력도 없고 해서 그 공감이 잘 안 갑니다만은 한번 그 생각 가만히 해보면은 참 그렇겠다는 그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참 불안감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좀 됩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괴로움이다. 늙는 것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사고죠. 원한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원증해고도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애별리고도 괴로움이다.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구부득고도 괴로움이다. 요약해 말한다면 사물을 형성하는 다섯 요소, 온 자체가 오지온고다. 그것도 괴로움이다. 오음성고라고도 하죠. 이래서 처음 생로병사를 사고라 하고 뒤에 네 가지를 추가해서 팔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합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두카, 고라고 했고 그는 현대식으로 하면 불안이다 또는 뭐 불만족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제약을 항상 받고 있는 까닭이다. 어떤 제약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어버이고 또 누군가의 자녀고 또 누군가의 대개 뭐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남편이고
또 부인이고, 그죠? 또 부모고, 또 자식이잖아요. 예. 이런 또 제약, 그리고 뭐 또 대한민국 젊은이로서 군대도 가야 되고, 그죠? 국방의 의무도 있고, 또 돈 벌었으면 또 세금도 내야 되고, 그죠? 이런 제약, 그리고 뭐 자기 소속된 단체에서 또 요구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도 해주고, 뭐 만나면 기쁘고, 또 헤어지면 슬프고, 애별리고, 원정해고, 또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고, 예, 원정해고, 참, 그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만 가면 또 나를 괴롭히는, 나는 왕따가 돼서 또 나를 얼마나 참 힘들까요? 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는 뭐 괴롭히는 사람, 괴롭히는 친구가 항상 있었죠. 뭐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다 있었을 겁니다. 저도 있었고요. 예, 내가 혹시 괴롭힌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고, 그거는 뭐 없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군대에서도 그렇죠. 군대에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늘 좀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당했고, 또 그것을 또 스트레스를 좀 증가도 하고, 뭐 저는 안 한다고 했지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후임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질을 했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갑질할 수도 있고, 소비자로서도 갑질할 수도 있고, 어떤 계약 관계에서 뭐 갑의 위치에 있을 때 갑질할, 또 을이 돼갖고 갑질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겪었다. 알게 모르게 다 겪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이 사실 전부 이게 다 둑한 거죠. 둑한. 그 뭐 행복하겠습니까? 갑질하는 사람 행복할까요? 갑질했다고. 예? 뭐 기분 나쁘다고 성질 내면 행복합니까? 이게 조금도 행복 안 하죠. 단지 이제 스트레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자꾸 쌓이는데 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술이나 뭐 이렇게 뭐 뭔가 또 기호품으로 마약이나 참 이거 참 마약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술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스트레스가 이제 몸에 지장을 주거든요. 점점 그 한계의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점점점 주량이 늘어나고 마약 투여량이 같은 그 기분 좋음을 느끼려면 투여량이 늘어나죠. 심지어 그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노래방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가면 좋죠. 그러나 같은 사람하고 또 가보십시오. 같은 재미가 있는가. 그리고 1시간 그 노래 부를 땐 좋았는데 추가 시간 자꾸 넣고 2시간, 3시간 돼 보십시오. 오히려 괴롭죠. 그때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요, 손바닥만 뒤집으면 그 괴로움이거든, 바로요. 예. 그래서 이러한 괴로움을 아주 처절하게 느낀 사람일수록 행복이 무엇인가도 안다. 행복을 아는 사람이라야 불행을 느끼는 거죠. 아주 행복하기만 사람은 불행이 뭔지 모르고, 반대로 불행한 상태만 그 노예로 있는 사람들은요, 또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건데, 또 만족하고 산대잖아요. 모르면 만족하고 산대잖아요. 남의 노예 노릇을 하고도. 예, 속고 살면서도 속는 줄 모르잖아요. 우리 보면, 사이비 종교 보면, 어째 저런 어떤, 당하고 살까 하지만, 그 사람은 근데 진심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진심일까 어떤 면에 보면, 우리 들리는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도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불행해 할까요? 다 시킨 대로만 하면 괜찮대요. 또 어떤 종교는 또 그러더라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그걸 행복으로 생각한다. 근데 불교는 그런 게 없어서 좀 힘들다, 따르기가. 불교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없잖아요. 위가 없는데
위가 있습니까? 아래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다 해야 돼. 자등명이잖아요. 불교는. 예. 자기가 알아서 수행해야 되고, 자기가 알아서 봉사해야 되고 다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그 힘들어하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것이 편한 사람들은 예, 그런 분들은 아마 이웃 종교로 가시겠죠. 뭐 시킨 대로 하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은요. 그러나 우리는 좀 특이하죠. 시킨 대로 잘 안 하는 분들이죠. 되게 뭐 어찌 보면 어느 게 장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시킨 대로 하는 거는 저는 싫거든요. 남이 이래라 저래 막 시킨 대로 하는 게도 저도 싫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래라 저래 안 합니다. 안 시킵니다. 그래서 왜 수행이나 이 공덕 짓는 거나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그것이 수행이 되고 공덕이 되죠. 만약에 누가 저를 강제로 머리 깎이고 이 옷 입혀 가지고 여기서 근무하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슷하게 머리 깎고 이런 그 유니폼 입고 갇혀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저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그분들은 원하지 않는데도 그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해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잖아요. 예. 뭐 예체능계가 비교적 그런 편인데 뭐 종교계가 더 그런 편이죠. 종교계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는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뭐 다른 게 지옥이 아니고요. 감옥고 없고 뭐 병고 그리고 뭐 우리 환자복 입고 병실에 있는 분들 그 계시고 싶어 계신 분 물론 아주 드물게는 있긴 있다고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그래서 또 그런 체험을 해본 분이 또 이 행복도 하는 거죠. 나오면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겠어요. 해탈이죠, 해탈. 예. 자 부다의 제자 중에 이게 자살을 시도한 분이죠. 사파다사 이분도 그 순간 혈관을 끊으려 한 그 순간 해탈의 경지를 느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이 죽음의 불화는 예측할 수 없는 어느 지점에서 움직인다. 죽음을 예상을 못하죠.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만 다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왜? 오늘은 아니겠지. 예. 그쵸? 뭐,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오늘은 아니다. 이 생각. 예. 그런데, 그러한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젊을 때 나이들을 대비를 하고, 또,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대비해야 된다. 근데 가장 좋은 그 대비는 무엇이냐? 이 삶은 무하다. 예, 무하고, 죽으면 그만인 것도 아니지만, 또, 영원히 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또, 끝없이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이, 그렇게 이 윤회의 어떤 잘못된 흐름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새로운 흐름, 바른 흐름으로, 수다원과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바른 흐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예류가 또 임류라고 하잖아요. 바른 흐름으로 들어섰다. 그래서 그 종국적인 흐름의 끝은 어디냐? 바로 열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생에 얼마나 안 돼도 수다원과는 들어야 된다. 한번 이제는 수다원과에 들어오면 이제는 그 열반까지 쭉 가는 거지. 이제는 뭐 이번 생에 되든 다음 생에 되든 이제 아라한과로 가시는 거죠. 우리 성불 하시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미리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뭐 내일부터가 아니고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마음을 고쳐 먹고 불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산다. 나밖에 모르는 삶을 버리고 탐지지의 삼동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행복에 기여하는 그런 불자님이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예, 김학윤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 함께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